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먹고 또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도착해서 뭐 가장 먼저 누구를 찾겠습니까? 사도들이겠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찾겠죠. 그래서 지도자를 찾아가는 어떤 내용이고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부라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사랑한다는 걸 알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좀 하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면 사랑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거죠. 실제로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한다고 말을 안 했을 경우에 서로 부부간에 그러면 사랑을 안 하는 것인가? 사랑 안 하는 건 뭡니까?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또 그러고 보면 또 미워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사랑을 하는데 말을 안 했을 뿐이죠. 이런 그 약간 그 차이가 이렇게 있죠. 근데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액션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너무 좋은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말을 이렇게 안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약간 의문이 우리가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를 이렇게 구약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구약의 율법에 아주 총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모세, 다윗, 엘리야 아주 그 중심 인물에 대해서 빠삭하고요. 구약 성경에 아주 바삭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아주 예수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하러 3차 전도여행 다닌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려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려고 그 오랫동안 전도여행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겠습니까? 할례를 이렇게 무시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 잡아보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할 텐데요. 우리가 진심을 알고 알 필요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오늘. 올 때 어떤 바울의 어떤 진심을 좀 보면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 지금 21장, 사도행전 21장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아주 형제들이 형제들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형제들이겠지요. 형제들이 바울 오는 것을 알았는지 우리를 기꺼이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기꺼이 즐겁게 기쁘게 맞이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착한 이튿날에 바울이 우리와 함께 바울이 혼자 온 게 아니었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저자 사도행전에서 누가와 함께 그 일행들이겠죠.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의 형제 야고보죠. 그리고 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순교했으니까 야고보가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에 갔더니 누구가 있어요? 장로들도 있어.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또 지도자격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 장로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제 바울이 당연히 문화 인사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뭡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얼마나 다녔습니까?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었죠.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 근데 2차, 3차는 모르겠죠. 내용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2차, 3차로 줄여서 2차, 3차 동안에 전도여행 동안에 있었던 이방 가운데 있었던 아시아 지역의 유럽 지역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일들,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던 일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회 사람들이 장로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절 21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만 읽어봅시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그들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정말 이 이방 가운데서 행한 이방 지역에서 행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 사역, 예수 복음 사역, 이 하나님의 역사심, 정말 예루살렘이 한 곳에 있는 사람이 각 지역마다 있는 교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 그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모습 들었으니 얼마나 깜짝 놀라고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약간 위중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했잖아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메시아닉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아닉주는 지금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 당시에도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 그 당시에 메시아닉주. 수만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율법에도 열성 있는 자라고, 다 율법에 열성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으면서도 또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입장이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입장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구약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버린다기보다도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 21절에 뭐예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결혼해서 아들이 나면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고, 유대의 어떤 관습 이런 것도 지키지 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열성 있는 또 믿는 또 유대인들이 이제 뭐요?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중간에서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2절, 23절, 24절 어떤 대안 제시를 하죠.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답을 제시하죠. 우리에게 서운한 사람이, 이 서운하는 거 보니까 나시린의 서운이겠죠. 몇 사람? 네 사람. 나시린의 서운하는 사람. 그래서 나시린의 서운한 사람은 이 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결례는 뭡니까? 이 정결케 하는 결례. 나시린의 사람들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이렇게 안 되는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 몸을 나시린의 서원 기간 동안에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결례 그 서운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그런 결례 기간을 지났으면서 혹시 몸이 더러워졌을까봐 해서 뭐죠?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또 이렇게 머리도 깎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를 깎 때 뭐예요? 그 비용을 좀 네가 대라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 비용을 내요.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요. 바울하고 하여금 좀 비용을 내게 하라. 그러면은 뭐죠? 그래도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들었던 소문과 달리 율법을 지키구나 사도 바울이. 왜 그자들도 이렇게 비용도 내주고 율법을 지키는 자구나.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율법을 지키는 바울이었구나라고 그 오해를 풀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다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서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었느니라. 이건 뭡니까? 네, 이것은 뭡니까? 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했던 결정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렇죠? 바울이 그들의 의견을 되게 좋게 여겼고요. 바울은 어떤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어떤 율법의 정신이 훼손된 것을 되게 마음 아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하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는 뭐죠? 할례 행하는 것을 뭐죠? 굳이 안 해도 된다고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어떤 이방인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또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문제 가운데 뭐죠? 바울도 인정을 하고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이 결례, 나시린의 어떤 그 결례를 행하죠. 그리고 머리 깎는데 비용도 냈을 것이고. 되게 지혜롭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또 구약을 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어떤 관습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요. 이방인의 사도지만 그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의 어떤 의식들을 알고 있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따라 이렇게 왔는데 또 이렇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또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의 어떤 대안 제시를 이렇게 하게 되고 바울이 이렇게 따르게 되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닿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일들을 하면서 정말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 분별력일 필요가 있고 이렇게 구분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왜? 이 모든 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살아가는 또 이렇게 또 사역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